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진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학문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한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계획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자 준비합니다. 결혼하면 내 집 마련 계획, 자녀 계획, 또 이런저런 가족의 소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자신의 뜻대로 따라와주고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꼭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란 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자신이 원하고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국교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국교를 강요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의 근원을 그 신에게 두고 왕좌를 위협하는 자들을 신의 이름으로 심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항상 왕권이 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국교 때문에 나라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재능을 아꼈기에 그들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을 참소하는 자들 앞에서 간단히 그들은 예외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에 화가 난 왕은 그들을 끌어오라 하여서 친히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그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확고한 신념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왕의 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신의 도움으로 내 손의 힘을 강화하여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신에 얽매여서 좋은 신하를 스스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힘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어리석은 시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자신들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 그분이 안정과 풍요를 주셔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권세자이시고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힘은 무엇보다 군대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을 강화하려고 자신이 신앙을 만들어 그 신앙을 세웠다가 누구보다도 유능한 신하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붙들었던 군대의 용사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분에 가득한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7배는 최상급을 뜻하는 의미로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군대 가운데 가장 강한 몇 사람이 됩니다. 그 강한 용사들은 세 사람을 풀무불에 넣다가 함께 타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약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앙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위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신하와 용사들을 잃는 일이 있었을까요? 결국 우상을 만들어 섬긴 왕은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하기는커녕 중요한 인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충성된 신하는 잃고 왕 앞에 충신을 고발하는 간신들만이 득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시도는 당장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세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자의 행위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야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와 권세를 추구하기 위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우상은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하며 스스로를 구속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와 안전과 자유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 이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맹렬한 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들과 같은 순교자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한 것처럼 내일은 창립 2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력으로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 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전에는 많은 확진자가 없지만 수도권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방역의 단계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